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 예, 아이고, 좋습니다. 자, 준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출발선에 서서 여기 땅 했는데 아직까지 나 준비 덜 됐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직장도 남아있고 아직 우리 애는 학교 마쳐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준비시켜주면 그때 해볼게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준비한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책만 봐요. 이론 공부만 하고 계세요.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도,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요, 제가 지금은 이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 사업에 부르시면 그때는 내가 제대로 헌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하나님 사업을 못해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선교 사업에 어떤 형태로 부르시면 네 그러면서 갈 것 같습니까? 뭔가 근사한 직책, 뭔가 남들이 볼 때 야 할만한 직책으로 부르시면 갈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 일을 하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저걸 하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딴 사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코치가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 감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나는 이런 역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시켜줘봐요. 이렇게. 예. 우리는 계속 준비한다 그럽니다. 아직 준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곧 재림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왜? 나 결혼해보고 싶은데요. 야, 사실 결혼해도 너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결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도 해보고 싶대요. 그래도 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것도 못하고 재림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사탄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점점 조여오죠. 계속해서 숨통을 조여오듯이 우리를, 그러니까 즉 남은 백성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남은 자손으로 고개를 드는 사람 숫자는 늘어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대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죠. 자, 사탄은 지금 활발히 활동 중.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 중. 아직까지 출발선에서요, 출발을 못했어요. 준비 중. 자, 이 도표는 뭐냐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그것도 한 장씩 할애해서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긴 내용으로 세 군데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좀 확대해 보면요, 같은 내용은 같은 줄에 배치를 해봤어요. 예, 이거는 원하시면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파일입니다. 사진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같은 내용은 같은 줄에, 그리고 몇 절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해봤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우리가 많이 본 거고요.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플러스 알파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뭐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시간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방 집사님이 한번 설교를 쭉 했었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쭉 하셨는데 누가복음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설교 듣기가 힘듭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없을까요? 자, 이 밑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23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절에 보면 마태, 마가에도 다 똑같이 있는데 임신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한때는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임신하면 안 되나요?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임신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나요? 젖먹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게 왜 죄인가요? 그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쟁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화 같은 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삼켰어요. 그래서 삼키고 나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배가 부른 사람은 저 속에 금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를 다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는요, 정말 선악간의 대쟁토가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는 보통의 때가 아니죠. 분명히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재앙들이 내리고 이럴 시기인데 그때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예언과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가 있겠죠. 그죠?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또 있었구나. 하여튼 제가 한 구절만 따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뒤로 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쭉 말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재림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4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럴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명의 종 비유.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2명의 종이 있는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때려 죽이죠. 그죠? 그러면 2명의 종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분명히 둘 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이야기가 이어지죠. 양식을 나누어 주라.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 이 10명도 똑같이 주인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예비하여 등을 밝히라. 그러면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신부입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는 들러리죠. 그죠? 우리는 들러리예요. 등불을 밝혀주는 들러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신부인 줄 알고 있는 분도 봤어요. 우리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 아닌가요? 신부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교회? 좋습니다. 어떤 의견도 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될 때는요, 마지막에 구원의 막차를 탈
그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빌어서 구원할 그 마지막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다? 말 그대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0명이 똑같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두 무리를 임금이 심판을 하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나요? 무아의 사랑의 베품, 즉 구제 봉사를 한 측이 하나님께 기억함을 당하죠.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도 3명의 종이 다 주인을 기다리죠.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우리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지금 기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물음표를 딱 해놨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 자, 좋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재능의 100%를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여행을 갔어요. 아차, 가이드를 놓쳤어요. 혼자 우리 생수 한 병을 들고 지금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목이 말라요. 물을 좀 마셔야겠는데 한 병 다 마시나요? 진짜 조금씩. 그죠? 우리는 이미 사막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금만 찔끔 마시고 남겨두는 거죠. 왜 남겨둡니까? 남겨두는 이유는 지금 물 마시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력을 남겨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재능의 100%를 드리지 않고 한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겨둔다. 아니면 마지막 재림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만 드린다.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하는 거죠. 혹시나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발을 다 빼지 않고 담궈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0% 드리라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분명히 재림 기별입니다. 다 재림을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숫자로만 표시해도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내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가 우리 마음의 크기 아닙니까? 그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베리굿, 아주 잘했어. 2달란트는 잘하긴 했는데 조금 그래.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안 돼. 탈락.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달란트의 값어치를 한번 볼까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자, 금 34kg랍니다. 1달란트는 금 34kg. 자, 금값을 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금값을 잘 모르겠네요. 사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 이거를 그 당시 통화로 해보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자, 하루 최저, 우리 일꾼을 제가 불러봐서 아는데요. 13만 원 주거든요. 하루에. 13만 원을 준다. 자, 그걸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되는 일당입니다. 야,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노동자의 18년 월급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한 5억에서 6억 사이. 5억 9천 정도. 그죠? 적은 돈이 아니네. 그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자면 한 달란트는 18년 월급. 2달란트는 36년 월급이죠.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5달란트는 90년 월급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아요. 계산을 못하겠어요. 뭐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사실 여러분들 주머니에 1억이라도 넣어보셨나요?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묻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묻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에 눈길이 딱 멈추면서 이거는 무슨 메시지일까? 게으른 종은 안 된다. 게으른 종은 너 탈락. 이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하나님은 정말로 금전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읽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통과, 1달란트는 야, 너 안 했어? 안 돼. 이렇게, 그죠? 우리 눈에는 자꾸 그게 보여요. 자, 5달란트로 만약에 3달란트 수익을 내면 나쁜 종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주인이 말이죠, 금전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이라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5달란트 못 남기고 3달란트를 남겼으면 이 사람에게도 나쁜 종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또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3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지요? 자,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발점 자체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는 5달란트. 그래서 종잣돈이 좀 쏠쏠한 거죠. 뭘 해도 좀 크게 해볼 만한. 근데 1달란트 받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생각에는 큰 돈이긴 한데요. 이 3명의 종들 사이에서는 제일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이런 걸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사실 장사 수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 수완도 없고 머리도 둔하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요 이미 글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텄어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물론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출발점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그죠, 부잣집에 태어나고, 또 누구는 또 용모도 수려하게, 가진 게 없어도 또 용모가 또 수려하면 또 이렇게 다른 길을 또 갈아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나는 뭐 이것도 저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까? 자, 근데요, 희한하게 말이죠. 주인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돌려준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또 몇십억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야, 그 참, 그죠? 하나님한테는 이 정도가 작은 일에 불과한 걸까요? 하나님은 상당히 스케일이 크신, 통 크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작은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 자, 하나님이 하신 칭찬 그 어디에도요, 액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만 하지, 야, 너 5달란트에서 배로 남겼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돈을 언급 안 하세요, 액수를. 자, 즉,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나는 작은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다른 5달란트를 다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생활 속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요, 사소한 일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큰 일은 말이죠, 누구나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과와 남들의 평가가 걸려 있지요. 이거 잘 못하면 내 인격이 깎입니다. 그죠? 내 실력과 평가가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큰 일에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고 있는 데다가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더 심하게는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큰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정말 나쁘고 막 사기 잘 치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올림픽 개최위원회 위원장 맡겼다.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해요. 큰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작은 일은 정반대예요. 작은 일은 잘 안 하죠. 어떤 게 작은 일이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히 드러나지 않는 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냥 대충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일. 언제라도 힘들거나 불편하면 그만둘 수 있는 일. 이런 게 작은 일이죠. 그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일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특히 청소도 그렇지만은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것부터 해서 설거지 하는 거. 교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릇만 놓고 얼른 쉬게 보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제 모습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저도 수많은 부분에서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시선을 인식하죠.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는 누군가 봐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하라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때는 왠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었어요. 교회 청소를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학교 마치고 가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났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한 집사님께서 청소 당번이셨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오면서 저한테 청소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면서 아니 청소를 왜 하고 그래요? 응? 학생 왜 하냐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공연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완전 초짜 신앙이죠. 초짜인데 나름대로 내 순수한 마음에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딱 이제 반응을 보이시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무서워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이 하루에 2번 청소되는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몰래 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작은 일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핵심이 작은 일입니다. 자, 이 뒤에서 제가 우리 예언의 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사람은 게을렀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말이죠. 단순히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큰 일이 맡겨진 데 반해서 자기에게는 고작 1달란트만을 맡기시니까 이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는 하지 않죠. 그죠? 아마 단순히 1달란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생활 속에 그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큰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죠? 어쩌면 우리도 다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실물교훈 356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장차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될 때에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자꾸 큰 일 맡겨주시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맡겨지지 않으면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준비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차량 운행, 봉사 그런 거, 그죠?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정말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자, 제가 길을 가는데요.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 이때는 말이죠.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말씀드렸던 제 마음속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좀 났을 법한 때인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이래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저는 휴지가 보여요. 근데 저 휴지가 그냥 보통 휴지가 아니죠. 주로 뭐가 좀 싫은 게 묻죠. 그죠? 되게 뭐 가래가 안에 있든지, 그죠? 코를 풀었든지, 아니면 반려견 데리고 가던 주인이 뭐 이렇게 멍멍이 그 거시기를 이렇게 딱 했을 수도 있을 법해 보이는 휴지. 그냥 지나쳤죠, 제가. 지나쳤어요. 근데 지나치고 한 10걸음 갔나요? 10m 갔나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이래가 되겠냐? 너 착하게 살겠다며? 네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왔다며? 이게 이래가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갈등이 좀 하다가, 에이, 그래, 죽자. 다시 길을 되돌아서 주웠죠. 주웠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우면서 이거 혹시 누가 안 봐주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나를 싹 지나쳐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참 착하시네요. 이 한마디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참, 그죠? 그래서 이 사소한 일상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저를 이래저래 고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마음속에 이런 것도 들어있다? 봤지?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나한테 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도 좀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만큼 내 마음속에 싹 트고 있던 우리 예수님의 의의 울창한 나무가 이파리가 더욱더 무성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손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전도하라, 선교하라 할 때요. 그 선교 당하는 그 영혼보다도 1차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은 마치 드라마 같은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직 그다지 그런 게 없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남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체험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지요? 거기다가 이 어떤 목사님의 100%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영화학원 교회 원목으로 계셨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탁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자꾸 꼬여가는 듯이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집사님, 하나님한테 100% 헌신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헌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진짜. 기분이 나빠요. 아니,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지가 뭔데 내가 똑바로 사니 똑바로 못 사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 헌신하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불과 3년 전에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솔직히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A형인데다가 소심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솔직히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무모하지는 않지만은 신중한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험들이 없어요. 그냥 조용한 삶이 지속될 뿐입니다. 무언가 결심하고 혹시 그게 너무 무모한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됐든 나쁜 결과가 됐든 어쨌거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간증거리가 있다? 그 이야기는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그 사람은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있든, 실망이 있든, 회개가 있든, 다그침이 있든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삼육대학에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지 혹시 알겠습니까? 이야,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건가요? 신교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근데 고3이 아니구나.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가니까 이 신교원 목사님이 신학과장이셨어요. 아직 총장이 되기 전이죠. 그때 이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 신학과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제 앞에서 이제 종이를 한 장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요게 목장이랍니다. 목장. 양을 기르는 목장. 목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목장 안에 지금 양이 2마리가 있답니다. 양이 2마리. 많지는 않죠? 양이 2마리가 있는데 전부 다 목자 하겠다고 다 들어와 있답니다. 너나 나나 다 목자가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양은 2마리밖에 없는데 목자들만 안에 박을 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는 목자가 되어서 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양을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는 한 명, 목장 하나에 목자는 한 명만 하면 되고 나머지 양을 안으로 넣어주는 일은 평신도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로 갔죠. 건강전도나 할 수 있을까? 푸른 꿈을 안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 이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이제 저를 많이 바꿨어요. 자, 거기다가 이 목사님께서 수업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는 수업을 오픈하셨어요. 그 당시에 책도 있었어요. 그 책이. 근데 그 수업을 오픈하니까 주변에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청강을 하러 막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저도 이제 그때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는 CC였어요. CC는 아세요? 캠퍼스 커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연애질만 하고 댕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고 있는데 그때 신교영 목사님의 수업 1시간 1시간은 전부 다 설교였어요. 정말 영감적이었습니다. 매번 실물 교훈을 들고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하니까 이제 천성교회나 사만리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듣기 위해서 이 강의실 뒤편에 서서 그걸 듣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뭐를 강의하셨냐면 순교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소녀 이야기, 그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성경을 못 밟는 사람들은 죽이는 그런 이 장소에서 한 소녀가 결국 성경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 성경에 앞서간 사람들이 밟았던 발자국을 옷에 닦으면서 품에 안으면서 죽었다는 이야기.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수업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이 출입문, 교실 앞문 앞에 앉아있던 학생 앞에 딱 서셨어요. 저는 그 뒤에 있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께서, 자네, 혹시 주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네 목에 지금 칼이 요 앞에 딱 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용기를 낼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죠, 이제. 이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칼이 요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껄껄껄 웃으시면서 책상을 손으로 탕 치면서 한마디를 하고 강의실을 딱 나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죽지 말고 살게나.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게 그렇게 갈등이 되고 어렵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면 되겠네. 이게 아마 이 같은 강의실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잊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면서 솔직히 제 인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많이 미쳤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얼핏 작다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 작은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요, 결코 작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구원이 이르러 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걸로 하나님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요, 하지 않거나 하기를 꺼려하거나 해도 표가 안 나는 그 일,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거죠. 내 진심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따라하는 순종을 우리가 할 때 점차 우리는 변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완전히 100% 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큰 일에 부름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봤던 이 농부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 나중에 정말 선교사업에 제대로 한번 불러보면 해볼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데 나에게 큰 일이 안 맡겨지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여기기도 하지요.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휴지 하나 줍는 일부터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인물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도 잘 알고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 그러하다면 이제 저희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닐까요? 비록 꺼려지고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긴 하겠지만은 이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구원을 챙기시고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다 챙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